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맘을 다해 주 사랑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갈망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나의 주님, 나의 예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사랑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갈망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은 경배인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경배. 온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주님 보좌에 앉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여 천사와 같아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생권생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어도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부활절에 또 부활의 꽃이 활짝 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네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바로 주님 우리가 죽고 요단강 건너서 또 주님이 오실 때만이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 지금부터 지금 이 출발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에 있는 자만이 정말로 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서도 정말 우리 핵심에 5 기둥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선포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많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그 5번째에 그 참 복음이 뭡니까? 부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부활 복음이 우리가 흐려지고 그 부활 복음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지금 신앙생활은 엉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멍 나고 뻥 뚫리고 있는 그 지금 그 그물 속에 우리 신앙 가운데 부활 복음이 꽉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주님 부활이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필요도 없고요. 부활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그것만 정말 참 진리고 참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을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거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멘. 19절 다시 한번 봉독하.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만이 다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생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정말로 불쌍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리면서 다시 오실 그 날에 바로 부활의 완전한 그 부활 생명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의 끝이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필요도 없고 정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이 없는 자는 그날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진리의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부활 생명을 확신한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구원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에 그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 본 후에래야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바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교당하고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거 아십니까? 왜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 흩어가고 도망치고 그런 상황에서 그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살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12 제자들은요 다 살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나 예수님 부활한 거 그거 몰라요. 나 부인만 하면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몰라요. 나 부활을 거부했으면 다 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 그 제자들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한 것이에요. 만난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거짓으로 부인하고 내가 내 목숨을 살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제자들의 그 믿음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내 안에 계신 그것이 확증됐다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그 생명을 내가 알게 되고 발견되고 바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을 내가 발견하고 그 생명 안에서 교제하고 그 생명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십니다. 그 생명으로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실제로 그날에 주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말로만, 입술로만, 관에서만 뭐 혼인잔치에 휴고에 참여하고 이러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하고 그분이 여기서 그분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내 생명, 한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없고 나는 열심히 종교생활 하다가 나는 그냥 하나님의 교리적인 그 머리로 교리적인 그 말씀만 가지고 내가 간다고요? 거짓입니다. 정말로 그분은 살아계시고 실제이신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그 휴고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 바로 그 부활, 그것이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분의 신부단장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더 채워서 바로 그날에 주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이 완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정말 그날에 주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또 한번 우리 봉독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주님 재림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에 우리가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인류 최초의 부활 사건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하메도 63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공자도 73세에 죽었고, 맹자는 83세, 석가모니가 80세, 모두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33세까지 사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빈 무덤인 것입니다. 왜 빈 무덤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그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2차 전도 때 이 디모데와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 핍박을 하는지 개신교로 이제 개종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이제 마지막 그 강림 때에 재림한 그 재림 신앙, 부활 신앙을 강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자,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은 뭡니까? 죽은 자들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생명이 있는 그 모든 주님 안에 들어간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잠들어 있는 자가 먼저 그날에 뭐예요? 그날에 먼저 일어난다. 부활체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체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강림하실 때에 바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체로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뭡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 속한 자,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는 가지라. 그 가지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연합된 자,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 이것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날에 먼저 죽은 자들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다라고는 아담이 뭐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 아담도 죽었고 그의 후손도 죽었고 그 죽은 그 모든 인간들도 바로 그 죽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 생명을 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살리라. 그분의 생명이,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바로 죽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에게 떠난 자, 바로 내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자, 그분과 교통이 끊어진 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게 죽은 것입니다. 육적이고 뭐 이런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을 살리러 주님 오셨고 그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바로 잉태하셔서 성육신 돼서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성육신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또 누구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육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바로 그의 바로 몸으로 바로 주님이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표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몸속에서 내 육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그게 주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 말씀, 부활 말씀이죠. 자, 14장 봉독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느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뭡니까? 바로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생명을 믿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재림 때, 다시 오실 강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실제로 내가 믿어지고 확증되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죽은 자들을 재림 때에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바로 1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살아남은 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년에, 올해, 내일 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올 때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은 뭐예요?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주님, 이 말이 바로 휴보인 것입니다. 공중 재림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신부단장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살아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할 것은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는 뭐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바로 그것은 그분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슬기로운 5 처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바로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10처녀가 있어요. 기름 등을 준비하는 10처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을 준비한다는 그 등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 처녀가 뭐야? 5 처녀, 바로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등을 준비했고 또 그 등 안에 기름이 가득 차고 있는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바로 성령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이제나 저제나 오실 주님을 환하게 내 마음에 주님을 밝히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만 믿고 종교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5 처녀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5째는 주님 어디 계시나 여기 가서 기름 얻으려고 저기 이래다가 결국은 다 문을 닫고 얻지 못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미련한 5 처녀가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늘 충만하시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준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도 거기에서 바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낸다라고 했습니다. 쭉쟁이와 알곡을 골라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쭉쟁이가 뭐고 알갱이 뭐겠습니까? 그분의 생명이 있는 것,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알곡이고요.
바로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이제 양이고요. 바로 생명이 있는 자가 좋은 고기인 것입니다. 나쁜 고기 골라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말로만 입술로만 관에서만 알고 있는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결국 바로 그날에 바람이 불면 다 흩어지고 떨어지고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알곡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바로 변화체로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남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체가 뭔가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변화체는 영체를 말하는데 어떤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변화체로 된 사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자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저희 앞에 변형되사 바로 영체로 변형돼서 예수님이 바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이게 변화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렇게 변화체로 영원히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병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그런 영체로 그날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로 부활체로 변화체로 가는 것을 또다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시간에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로 변화하리라. 자,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닐 부활체로 다시 살아가고 바로 죽은 자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우리는 변화되어 변화체로 바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보면서 우리는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변화체 영체로 바로 우리는 변화되어 그날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마지막 그 부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바로 주님 부활체로 내가 살아남았을 때는 변화체로 그냥 하는 휴거로 우리가 참여하는 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7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17절에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부활도
변화체도 우리는 그 휴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쉬지 않고, 바로 내 영은 바로 그분하고 늘 속삭이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24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거는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늘 주님 교제하고 사랑하고 속삭이고 동행하고, 그분이 나의 신랑인 것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부인 것입니다. 신부와 신랑의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속삭이고 늘 그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그 생명, 부활의 그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 목적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로 세우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되게 하는 나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거룩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신부로 그분과 연합된 신부, 신랑과 신부, 아내와 신부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부 가운데서 속삭이고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매일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분하고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사랑의 속삭임으로, 그 생명으로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지금 바로 부활체로, 그 변화체로 그날에 그 공중에 끌어올려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둘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몇 도를 돌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바로 남편이 없어졌어, 아내가 없어졌어. 이렇게 그게 휴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가는 것 중에 바로 운전기사가 없어졌어.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러한 그때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성경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는 늘 그분의 신부로, 주님께서는 신부만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항상 그와 함께 하는 것, 늘 동행하는 것. 그분 없으면 안 되는 것이, 그분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시고 바로 내 안에 임하고 그분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봉독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주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요한복음 11장 25, 26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미 이제 이 땅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미 부활 생명을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좌에도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해야 되고 내 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시고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내 그 부활 신앙으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임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확실하게 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다. 나는 바로 그분이 내 성육신에서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표현이고 그분의 몸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분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부활 신앙이고 부활 복음이고 참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우리는 그분은 실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진리, 바로 주님 진리가 아닌 교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분은 실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체로 바로 살아남은 자는 구름 속에 끌려 들어가 변화체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와 함께 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냥 그날에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 생명으로 살고 있고 내 영이 그 생명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이 정말 부활의 완성, 이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날의 온전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시작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부활에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그분하고 내가 영원히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서부터 그 단장 준비 더 확증하고 바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소망이 나의 것입니다. 그날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에 공중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셨고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이어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시간 주님 이 시간 이어서 찬양을 드리면서 성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누시나 영생하는 양식이라.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과 신령과 교제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이 새 언약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단지 않게 하시고 그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 맞이합니다.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그 떡, 주님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포도주를 주님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과 이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생명, 그 생명을 마시는 거듭난 생명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임재의 떡, 거룩의 떡, 하나님의 얼굴의 떡, 그것이 그 성막에 보면은 그 떡상에서 그런 떡을 먹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떡을 먹는 것이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이 예수님의 피,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 그치는 것이에요. 그분은 실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먹고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뭐예요? 오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로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이제 믿다가 아담 이후에 바로 믿다가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먼저 일어나고 부활체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날의 공중 재림에 바로 끌어올려가 변화체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자, 그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영으로 늘 24시간 교제하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무엇이든 주 예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길을 가다가도 주님이 바로 내 영 안에서 대답하시고 이러시고, 우리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필요할 때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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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그분과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24시간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 그래서 거듭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성찬을 대하면서 바로 이것을 기념하라, 증거하라, 우리가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